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7절부터는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었었고 또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의 집에서 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3년, 그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서 3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있을 때 그때도 아직 때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어 있는 그때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가 아니에요. 제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아합에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합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이 기근이 아주 심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이 넘도록 임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죄,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나아갔던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러한 기근, 재앙이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이 성경을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한번 쭉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언약 사상,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이 성경을 쭉 보면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이스라엘에 계속 임합니다. 그 복이 임하는 시기가 우리가 보통은 사울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까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하고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몰락하다가 사실 한번 큰 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과 겸해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합 왕 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기 때문에 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 하면 이 아합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대에는 참으로 국가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놓고 이제 국가 종교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국가 종교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 이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러한 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몰락하다가 결국은 그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를 바닥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떠한 결과를 당하게 되는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신 결과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언제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본문에 그래서 이 3년이 넘는 시간,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의 큰 기근,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기근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때 3절부터 보니 오바댜, 이 오바댜가 나와요. 오바댜. 이 오바댜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아합의 왕궁을 맡은, 그러니 아합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5절에 보면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서 갑니다. 기근이 들었으니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우리가 물을 찾아가면 혹시라도 꼴을 얻을지 모른다. 그리하면 말과 노새, 짐승 우리가 다 잃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서 이리저리로 가게 됩니다. 이 아합의 모습이 참 악하기도 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기근을 내리셨는데 이 아합 왕의 관심사는 온통 말과 노새와 짐승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실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 그것이 아합 왕의 관심사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멈추고 왜 이 기근이 내려왔고 우리가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당한 기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짐승 잃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환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없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잘 손해보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아합 왕의 지금 고민과 관심사는 온통 그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러한 것들, 그러니 온통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이 아합 왕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또 보면 이 오바댜가 나오는데 이 오바댜는 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런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런 오바댜가 이 왜 아합 왕 밑에 있을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인데 이런 자가 왜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신하로 아합 왕의 말을 들으며 그 밑에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인데 그 밑에 있는 오바댜, 이 오바댜가 그 왕궁, 왕궁을 맡은 신하다라고 하면 그 왕이 대단히 신뢰하는 그러한 신하인 겁니다. 자기의 왕궁을 지키라 하고 맡길 정도면 아무 신하한테나 맡길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그러한 일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왕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 지위에다가 올려놓았을 터인데 오바댜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오바댜가 아합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했을 때 오바댜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 바알에게 절하자 했을 때 오바댜가 절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그 이세벨이 아까 4절에 그랬지요. 4절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오바댜가 그들을 굴에 숨기고 이 먹을 것을 잘 먹여준 것을 보면 이 오바댜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갔던 사람,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바알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하셨는가? 이거 역시 우리가 어떻게 지키게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 경외해야 돼. 그냥 경외도 아니에요. 오바댜 지극히, 우리 전해 성경에는 크게 경외한다 그랬는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이러한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한 쓰시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 겁니다. 마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만 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왕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댜를 볼 때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의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할 정도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끊어진 것 같아 보여도, 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운데 오바댜 같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숨겨두셔서 그러한 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과거에도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잘 또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바댜가 아까 4절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러니 참 이세벨이 멸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선지자 100명에게는 이 오바댜가 마치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나서서, 또 그 왕의 아내가 나서서, 왕비가 나서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 무슨 재량으로 피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굴을 예비해 두시고 또 오바댜를 예비해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피할 곳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 까마귀 통해서 먹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이따 쭉 그 시간상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이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이 오바댜가 이제 물을 찾으러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에 오바댜가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하면서 엎드려 말했고, 엘리야는 나다, 가서 너의 주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 합니다. 그러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다 하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을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 당신을 분명히 지키실 거기 때문에 아합 왕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다 하고 말했다가 막상 아합 왕과 함께 와봤더니 엘리야가 이 자리에 없으면 나는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그러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15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합에게 분명히 보일 것임을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이제 또 쭉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는데 그 엘리야를 보고 아합이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7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냐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합 왕 때문인데 이 아합은 자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되었다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합이 지금 묻지만 사실 이러한 것이 아합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참으로 세상에서 이런 부당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 너희들 때문이다. 이러한 환란이 극심해지는 것이 너희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너희들 때문이다. 괴롭게 하는 자가 너다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들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17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야손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17장 그 6절.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예,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간 줄 알고 그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 대신 야손과 그 일행을 끌고 가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일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자들이다 하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도 교회가 이러한 일 당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을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일을 오늘날 우리도 당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질병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이 세상을 괴롭게 하고 있다. 그런 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간 선진들이 다 이미 들은 그러한 말들인 줄 알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엘리야가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도록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합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엘리야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믿는 생활 해나가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 18절 읽어주십시오. 본문 18절.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니라 너와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그리고 바알을 따랐음이라.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지금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누가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인인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했는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보고 알아보자 하고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제안했기 때문에 아합이 이에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21절 읽어주시죠. 21절이 또 문제예요. 21절.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이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고 여전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할 때에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치 그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라. 그때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대답했던 것과는 지금 정 딴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진펄과 개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그 11절 이하에 쭉 보면 진펄과 개펄. 이 진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진흙입니다. 진흙. 흙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진흙. 그러니 이것이 물도 아니고 뭐 단단한 흙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진펄. 또 반대로 개펄은 우리 그 서해 바닷가에 가면 갯벌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에는 바다가 되지만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는 또 이 땅이 되는 그것이 바로 갯벌이에요. 그래서 진펄과 이 갯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진펄과 같이 진흙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펄과 같은 상황, 또 개펄과 같이 어떨 때에는 믿는 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떨 때에는 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떨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어떨 때에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어떨 때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또 어떨 때에는 하나도 읽지 않고 개펄과 같이 그러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면 그대로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거, 또한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며 행하지 못했던 거, 그 모든 것들 그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진펄과 갯벌과 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하나를 택하고 올바른 길 하나를 택해서 그 길을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며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또 22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있다. 하지만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러니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각각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이 나무 위에 놓고 대신 불은 붙이지 마라. 나도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옳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불로 응답.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바알 아무리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응답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뭐 불이 아니라 무슨 뭐 불씨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신,
죽은 신이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또한 받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불로 응답한다 하는 것은 이 불,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불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불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날 거짓된 것은 다 타고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일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로써 역사하시기 때문에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오랜 시간 놓고 보면, 어떤 목사님 말씀 따라 10년 두고 보면 다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처럼 이제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대신에 불은 붙이지 않고 이제 각자의 믿는다 하는 그 신을 부르는 겁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도 하고 또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27절에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바알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자가 지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지 않으냐? 아니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 찾아서 오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잠들었을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좀 깨워봐라 하면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또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피라도 바치면, 자기들의 그 피라도 제물로 바치면 혹시라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을까, 그래서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며 이 피를 또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를 들을 때까지 이르러도 아무 소리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당연한 겁니다. 우상 죽은 것인데 아무리 긴 시간을 자기들 몸을 바쳐서 부르짖는다라고 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길바닥에 버려진 돌멩이 하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달라, 응답해달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길에 죽어있는 나무 막대기 붙잡고 나에게 말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미친 짓이고 이 어리석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한심한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엘리야 30절부터 35절까지 쭉 보면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요. 그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이 그동안 오랜 시간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지를 않았어요. 그냥 무너진 그대로, 마치 그 학계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서로 좋은 집 지어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가운데 있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어떻게 지었는가? 여기 31절에 보면 이 두 가지로 지었어요. 두 가지. 31절에 12개의 돌을 취했다 씁니다. 12개의 돌. 그 12개의 돌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이 두 가지로서 다시 쌓았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12개의 돌로서, 그리고 그저 그 돌을 가져다가만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제단을 다시 쌓은 겁니다. 이 특별히 12개의 돌을 취했다 하는 것은 뭐 그저 돌 12개가 있어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야곱, 특별히 야곱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랐다 그랬는데, 이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야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너희들은 야곱의 자손들이다. 조상인 야곱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로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승리자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마치 과거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또한 역시 너희들의 조상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야곱 지파의 수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한 겁니다. 또 옛날 12지파, 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지, 참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또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었는지, 그것을 또한 다시금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이 돌 12개를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돌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세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통 4개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단에다가 붓는데 3번 했으니 12번, 도합 12번 이 통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제단과 번제물,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그 물을 12번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6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쭉 보면 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먼저 기도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대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들에게 언약하신 언약,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시기를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로 치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참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모르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지를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참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해달라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불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시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고백하며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머뭇거리지 마라 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책망을 해도 듣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된 것,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손해주는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우리 또한 선포하며 전해야 되지만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할 일을 하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반면에 마지막 절에 보면 40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다 잡아서 그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이 대결한 그러한 말씀 우리가 쭉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우리 자신도 연약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850명과 싸우는 것이 뭐 그동안 어디서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다가 많은 힘을 기르고 와서 이들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리시네가 또 과부의 집 다락방 그런 곳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참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많이 연약해진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반면에 850명, 85명도 아니고 850명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하지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불로써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엘리야 혼자이지만 이기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이 850명과 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혼자 이렇게 오고 우리를 좀 흔든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한번 맞서 싸워보기라도 할 터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 혼자 한 사람인 것이고 마귀의 세력은 850명과 같이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마귀의 괴울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마귀의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되지 못한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디 산에 가서 거짓된 이단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지만, 하지만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힘써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다시 세울 것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되지 못한 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엘리야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칠 것 물리치며 다시 쌓을 것 다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이 또한 잘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